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 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편안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추수하는 가을을 맞게 하여 주시고 자연도 저희들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아름다운 가을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늘진 곳에서 예수님 영접지 못하고 하나님 믿음 없이 우상에 빠지고 문화에 빠져서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저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도 있을진데 하나님 저들도 오늘 귀한 성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찬송가 13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저 앞에서 우리 마음 깨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심걸음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 내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만 멀더니 조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도 예사람 기뻐 찬양하여라. 어디 저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의 신이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계
아멘. 교동문은 46번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5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권 확실히 갖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정을 받으며 맘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권 확실히 갖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에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권 확실히 받겠네. 참으로 좋으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특별히 저희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을 강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심히도 약하고 부족하기에 주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합니다. 주님, 날마다 죄인 중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열매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을 통해서 행함 있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끼쳐드리며 저희들의 삶을 통해 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작은 새골 사랑의 교회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새골 사랑의 교회가 온전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셔주셨사오니 주님, 더욱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협력할 수 있는 일꾼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기뻐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작은 새골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빌고 나옵기는 아버지 이 마지막 세대의 전쟁과 기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더욱더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빌고 나옵기는 영광새골 사랑의 교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은혜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충성 복사할 수 있는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양선 전도사님 이 교회에 또 세워주시고 또 어제 목사님 안수를 또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아버지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크신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가지고 타운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순종하여 아버지의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는 아가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크신 믿음과 능력을 주시어서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죄 때문에 예배에 차지하지 못한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싸우니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0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아가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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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놀랍고 놀랍도다. 영원하다.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들려드립니다. 앞에 성가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도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주님을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웃도 우리가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세계에서 또 영원히 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사랑을 늘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많이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니까 추워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벌써 지금 우리가 엊그제 가을 그냥 시작되어지는 것 같은데 벌써 추위가 조금씩 이제 오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벌써 우리는 10월
오늘 지금 네 번째 주일을 하나님 은혜 속에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한 주만 지나가면 이제 11월이 또 오게 되지요.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늘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영생을 얻은 자의 삶, 기도,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는 몸도 아프고 불편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다는 그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반대로 필요한 것은 많은데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또 어때요?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누구라도 다 어때요?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다 부모님이 계세요. 그냥 어디서 그냥 떨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가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부모가 버렸거나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사고로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부모에게 기대할 수도 바랄 수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런데 부모가 있어도 또 부모도 감당할 수도 없고 부모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절대자에게, 창조주에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물에 빠지면요 스님도 하나님하고 살려달라고 한대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더 어려운 환경,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또 더 건강하고 가진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그분을 바라보고 여러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들어줄 대상이 없는 산이나 나무에게 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는 아무리 정성껏 빌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큰 산에 가서 막 공을 들이고 큰 바위 밑에 가서 또 어때요? 제사를 드리고 막 그럴까요? 나보다 그 큰 산이나 큰 바위나 큰 나무는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의 힘을 조금이라도 어때요? 좀 빌려보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 높은 산, 완주군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전라북도에서도 뭐 거의 제일 높은 산일 거예요. 운장산이 있습니다. 몇 번째 안 가는 전라북도에서. 그 운장산 밑에서 저도 태어났거든요. 또 어린 시절을 그 연석산을 또 넘어서 국민학교를 저희 형님하고 이렇게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검태 그 운장산 밑에 마을에서 좀 내려오면 어때요? 거기 선앙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선앙당. 이게 좀 이 길 그 부분 곳에 거기에 보면은 돌로 이렇게 원으로 돌을 싸가지고요. 거기 지나가다가요 돌을 하나 어디서 집어서 그 선앙당에다 돌을 올려놓고 그 길을 가거든요. 그 산을 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큰 산을 넘으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요 돌 하나 선앙당에다 올려놓으면 좀 내가 그 힘들어도 산을 넘는데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요. 아마 우리 어머니도
거기에다 돌을 아마 하나씩 올려놓고 고개를 아마 넘으셨을 거예요. 아마 저와 우리 김정근 장로님은 그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연석산을 그 정상 그 사봉제를 넘어서요, 정상을 넘어 좀 내려가면요, 그 갓바는 거기에요. 또 거기에요. 선앙당이 거기도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돌을 또 내려갈 때는 거기다 안 올려요. 잘. 왜냐하면 내려가는 길은 쉬우니까. 근데 그 넘어갔다가 학교도 공부를 하고 또 그 고개를 넘어올 때 가파른 거기로 올라오려면 힘들잖아요. 거기다 또 돌을 갖다 하나 더 올려놓고 또 고개를 넘어오고 그랬어요. 뭔가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의지하려고 하는 뭐가 있잖아요. 그 시편 기자는 시편 115편 3절에서 8절에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3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들어줄 수 없는 것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아무것도 들어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그런데도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요, 인간 자신이 만든 우상을 의지하고 거기에 빌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에게 비는 것도 다 아마 생각해 보니까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비는 것들이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거, 비는 거, 건강, 재물, 또 뭐가 있어요? 뭐 출세, 그렇지 않으면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맞아요. 이러한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 목숨과 함께 다 어때요? 나중에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나에게서 어때요? 떠날 것들이거든요.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그렇게 입버릇처럼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사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하도록 합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가 그보다 여러분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죠? 요즘 사람들이 100세 시대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99세까지 살다가 죽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60이나 70 정도 살다가 죽는 사람이나, 여러분 이 죽기 전에 인간의 삶은요 그저 어때요? 인생 무상일 뿐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죽기 전에는요 너무 짧은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생은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서글프고요 답답하고요 절망적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형님처럼 모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한 70 후반인데요,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집을 떠나서 멀리 가서 목사님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밥을 한 끼 사준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분이 한때는 성령의 운동도 많이 하고 기도원도 하시고 목기도 하셨어요. 훌륭하세요.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서
노인,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섬기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양원을 하고 계세요, 이 목사님이. 그런데요, 아들이 둘인데요, 둘째 아들에게 요양원을 맡겼어요. 결혼을 시켜서. 사모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신 지가 10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맡기고 요양원에서 이제 이 목사님 이제 방 하나 에서 사시고, 아들은 아파트에서 그 며느리하고 출퇴근을 하면서 요양원 일을 돌보고 있어요. 거의 이제 요양원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요 연세가 들어가면서 사모님도 안 계시죠. 힘든 거야. 근데 아들이나 며느리가요 조금 어때요? 이 목사님 잘 좀 섬겨주시고 잘 하겠지만 늘 어때요? 아쉬운 것 뿐인 것 같아요. 이제 맡겼으니까 저들이 알아서 그 요양원을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어때요? 아버지를 의지하려고 하고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치닫거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힘은 이제 들고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한테 다 맡기고 멀리 떠나고 싶대요. 멀리 떠나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가실 거냐고 물어보니까요, 어디 섬으로 가고 싶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혼자 살다가 죽으려고 그런대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가시지 말라고. 근데 이분이 결정을 했어요. 하고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제가요, 가까운 또 목사님 한 분을 또 전화를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좀 설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또 며칠 전에 또 만났어요. 근데요, 그래요. 자녀들이 있어도요,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차피 혼자예요. 맞잖아요. 부부가 있어도 어차피 한 분은 먼저 누군가는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어머니도 참 많이 힘드시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또 해보았네요. 아무튼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이 땅에서요 떠나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자꾸요 살아도요 힘들고요 서글프고요 서운한 것 뿐인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아마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 같은 분들 재산이 많잖아요. 그 재산을 어쩌면요 영원히 본인들이 안 죽고 산다면 그 자식들에게 그 많은 어때요? 기업을 물려줬을까요? 영원히 산다면 절대 물려주지 않을 거리요. 그죠? 아마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지 않고 그 돈을 다 어때요? 영원히 내가 살기 때문에 거기에 다 아마 쓰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아깝겠습니까? 아마 아마 우리 좀 오래 계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 삼보농장에서 서울대 나와가지고 나무를 많이 심으신 최석순 그 성도님이 저희 교회에 좀 나오셨었어요. 앙산에서 여익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가시기 전에 그 한 40여 년을 나무를 막 한 그루에 수천만 원짜리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어때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죽을 수가 없는 거야. 놓고 갈 수가. 그러고 자식들을 어때요? 이 나무를 평생 키워가지고 관리하고 이렇게 좀 하게 하려고 어때요? 그 나무 팔아가지고 그 고생해가지고 사모님하고 미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다 나무 박사들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정원관리과를 그쪽에 정원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에서요. 근데 이놈들이 한국에 돌아가지고요 아버지 밑에 와서 애축이고 나무 잘라요? 힘드니까 안 해요. 한 아들은요 익산에서 어떤 영어 학원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저 롯데 그룹에서요 그 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나무는 아깝고 하니까요 눈을 제대로 못 감아요 이분이요.
제가 이제 떠날 때는 제가 이제 못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분이 하도 불쌍해가지고 그분을 한 번씩 바쁜데도 저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도 영접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는요, 내가요 그분한테 가도 뭐 짤막하게 그분하고 이렇게 밀접관계 가져가지고 좋은 나무 막 가져오려고 그분을 가까이 한 걸로 알더라고요. 모해를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막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요, 친구 누가 하나도 없어요. 나무하고만 살아가지고요,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요, 같이 누구하고 전화해가지고 밥 한 그릇 먹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가서 밥도 같이 대접도 좀 해드리기도 하고 그분이 사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뭐가 아깝겠어요? 다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영생을 여러분 소망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살지 못하고 다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방법을요 놔두고요, 엉뚱한 길에서 여러분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냐고요. 생각지도 못하게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했던 사람인데 한때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길이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도 내가 이 동네에서는 교회 못 나간대.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기 때문에 부끄러우니까. 저희 아버님이 전주로 재단 정리하고 나오셔서 전주에서 예수님 믿으시고 또 저희 공동체 노후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를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요,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죠. 본문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라고요? 증거가 있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네요. 증거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증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내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 영생이 예수님께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은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영생을 내가 소유했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갖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그래요. 가봐야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에 가봐야 안 돼요. 모르겠대요.
여러분 왜 그래요?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어때요?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게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로는 그냥 말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건 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이 부족하다는 이 말이에요. 확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더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돼.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생을 뭐라고요? 주셨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고 정말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까? 50년을 믿어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믿고 살면 반드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어요. 이거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을 하다 보면 이 마귀란 놈이요 자꾸요 나의 믿음을 흔들어요. 건드려요. 그러니까 어때?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살다가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뻐 뛰며 나는 주를 보겠네. 찬양을 할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면 주님 나라에서 더 영원히 이 땅에서 이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우리 몸도 아프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복을 이미 받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바울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활 다시 말하면 영생이 없으면요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영생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여러분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아멘.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주님이 딱 부르시면요 손바닥에 이렇게 엎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로 자리만 여러분 바뀌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이 몸은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돌아가요? 우리의 몸은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요 우리의 영은 온 곳으로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길을 지금 잘 어떻게 해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비록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리게 될 최고의 이게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길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뒤로 하고 그죠? 포기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먹을 거 살아야 되고, 집에서 살아야 되고, 자식들도 잘 돼야 되고, 물질도 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좀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때요? 내 육신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들만 찾고 쌓아놓다가 인생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것을 좀 뒤로 좀 하고 포기도 좀 할 줄 알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은 다 교회 밖에 이방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어떻게 해요? 욕심이 많아요. 뭘 그렇게 막 새끼들한테 막 물려주고 뭘 해주려고 하는. 우리 집사람 똑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 뭐 좋은 거 있으면 막 뭐 과일도 있고 뭐 있으면 막 택배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도 바로 가면 마트도 있고 다 있으니까 뭘 그거 택배비 보내서 보내. 그냥 거기서 사 먹으라고 놔두지. 지 새끼들 지들이 알아서 다 할 텐데 나는 못 보내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 진짜 애들 할아버지 맞아?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도 목사잖아요. 목사 못해요. 내 육신적인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내 피부치지만 결혼 시켜줬으면 끝냈지. 지들이 먹고 살든지.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은요, 닦으니까 전도사니까 서울에서 또 밥도 제대로 얼마나 먹고 살겠어요. 애들은 둘이나 되고. 또 우리 딸은 또 어때요? 이제 또 어때요? 선교지 간다고 저러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부모님들 손 벌리는데 애들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 이게 이거 쉽지가 않아요. 저도 갈등을 느껴요. 왜 안 느끼겠어요? 근데요, 저는 육신의 일은요 좀 뒤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만 하다가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또 우리 애들도 다 주님의 일 하니까 주님이 다 어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할 텐데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잖아요. 그들은요 어때요? 집도 짓지 않고요, 쌓아놓지도 않고요, 조장도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어때요? 다 입히시는 거요. 맞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을 시켜서 확신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그래서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첫 열매라면 이 첫 열매를 맺은 나무가요 계속해서 열매를 여러분 맺는 거요. 감나무에 접을 붙여요. 우리도 감나무가 있는데요. 그럼 감이 이렇게 좀 커요. 감나무가요. 커서 몇 년 가면 감이 열려요. 몇 개씩. 그러면서 계속 열려요. 근데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에부터는요, 첫 해는 2개 열으면요 작아서 그 다음에는 4개, 5개, 8개 해서 계속 열매가요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라면 그 첫 열매를 맺은 나무가 계속 어때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해서 영생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누려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누리지 못하고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목사님 나 못 살겠어요, 나 죽겠어요, 힘들어요, 맨날 죽겠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산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래요. 죽겠다고 하면 그래 죽어. 바깥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서운하니까 목사님 그래야 된다고. 죽겠다는데 죽으라고 해야지 뭐라고 해요. 성경에는 자기가 말한 대로 된다는데 이거 어쩔 것이요 이걸.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어도요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만 나네. 우리 김파리 권사님이요 지난주에 나보고요
아프리카 케냐 언제 가냐요? 이제 갔다 온 지 얼마 됐는데 언제 가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전에는요, 예배당 지어놓고요, 거기 가는 것이 무서워가지고요, 막 몇 달 동안 막, 기도 막 엄청 했어요. 어쩌면, 거기 가도 묻을지도 모른다고. 너무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우리 권사님. 종합병원이요. 근데요, 세상 이번에 갔다 오시더니 나보고 또 언제 가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몇 분 들어가냐고, 거기가 가는 데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딱 따님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요, 케냐 이번에 갔다 왔으니까 조금 이제 건강 더 안 좋기 전에 캐나다 한번 갔다 오시라고 그랬더니요, 지들 인생이다고 안 간대요. 거기는요 안 가고요, 마지막 주님의 일만 한대요. 제가요, 이 군사님 앞에서 내가 좀 부끄러워서 목사지만,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나는 막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다른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요. 근데 육적인 일 우리가 않고 어때요?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 내 건강, 모든 내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은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정말 귀하고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정말 귀하고 놀라운 거예요. 이 영원히 사는 복을 받고도요, 안 된다고 하고요, 힘들다고 하고요, 어렵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 좀 결단을 하면 좋겠어요. 결단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는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를 보면, 무엇을 구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라고요? 들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응답이 없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여러분 없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요, 육신을 위해 구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연하죠. 믿음이 없고 이제 막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어때요? 기특하게 여기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잘 들으셔야 해요. 그런데요, 믿음이 자라고요,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 바뀌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오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만한 직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욕심만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야고보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그러니 육신의 이 안위만을 위해서 여러분 구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언부언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구하라는 것은요, 구해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은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뜻에 꼭 맞는 기도는 불신자를 위한 구원의 여러분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서 무슨 기도했습니까? 나만, 내 새끼들만, 내 가족들만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살다가 천국에 가면 됩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꼭 맞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 기도는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올해 예수님 믿고 목사, 장로, 권사가 됐는데 기도하는 것 보면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기도하면 안 돼요. 영적 지도자는요, 관심이요, 교회 밖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생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우리 교회도 안 했습니다. 목사만 해가지고 되냐고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우리 빈자리가 많아요. 전에는 이 예배당이 작았습니다. 우리 예배당 작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고민을 했어요. 예배당을 더 크게 지어야 되는데 지금은요, 자리가 너무 많이 비었어요. 사람이 없다고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안 된다고요? 뭐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오늘 예배 끝나고 유배에서 나오시는 분들, 내가 만나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믿지 않을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가다가 혹시라도 교회 다니십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주부 좀 가지고 좀 가세요. 지나간 주부도요, 한 달 들어가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요, 지나가는 사람, 저는 아무개 교회의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교회 안 다니시면 교회 다니시죠.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영원히 사는 복,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말고요, 그냥 복 받으세요. 아직 안 믿는 사람은 복이라면 무조건 좋아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한 영혼을 여러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기도했냐고요. 내 부모, 형제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안 믿는 자녀들, 쟤는 이제 안 되니까. 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안 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오늘도 바라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서 전도가 꼭 뭐예요? 있어야 됩니다. 나가서 전도는 못해도 기도의 전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서 전도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한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자기자기다 적어요. 내가 전도할 사람,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 친구도 좋고 부모님도 좋고 조카도 좋고 아이들도 좋고 적어요. 적어. 몇 명씩 적을까요? 약속을 해야 되겠어. 저도 한 10명 적으랍니다. 오늘 가서. 그 다음 주일날 10명씩 적은 거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와가지고 10명씩 놓고 한번 우리가 통속으로 기도 한번 해야 되겠어.
기도도 안 했는데 누가 여기 새로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 안 나오셔도 괜찮아. 다른 교회 나가도 괜찮아. 이단만 아니면. 10명씩 안 믿는 사람 이름 꼭 적어놓고 성경책에다가요 넣어놓으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목사님은 다 이거 해야 돼. 왜? 집사님들까지 10명씩 적어놓으십시오. 성경책에다가 딱 넣어놓으세요. 그래서 어때요? 기도할 때마다 열어놓고 이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내 새끼 부자 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또 수능 시험인데 좀 있으면 많은 교회들이요 이때가 되면 어때요? 특별 해가지고 특별자 붙이고 특별 기도 뭐 40일 기도하고 그래요. 왜요? 교회가 자기 새끼들 전부 다 명문대 가고 점수 잘 받으라고. 한국 교회가 썩어버렸어요. 진짜 썩어버렸어요. 나는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요. 특별자 붙이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 놓고 특별 새벽기도 40일만 하면 그 교회가 뒤집어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요 오직하면 제가요 한 번요 도시가 다 목표로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한 내가 10살만 적으면 이거 다 그냥 내려놓고요 도시가도 개척 한번 하고 싶다니까요. 제가 막 그런 기도도 내가 얼마 전에 좀 하다가요 미국에서 오니 그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내가 했네요. 오직으면요 성령이요 막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사명 주셨으니까 감당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꼭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꼭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명을 적어놨는데 1년 후에 한번 보게요. 몇 명이 교회 다니는지 전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해보지도 않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가진 복 중에 여러분 가장 큰 복입니다. 뭐가?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들어주시는 분이 없으면 그 기도는 어때요? 공허한 거예요. 헛힘을 쓰는 거예요. 답답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대상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라고요? 들으심이라. 여러분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담대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도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제가 오직하면 우리 큰형님, 그 형수님이 못 산다고 했어요. 오늘 좀 예배 좀 길게 드립시다. 우리 오후 예배 지금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안 드리잖아요. 오후에 밥 먹고 뭐해요? 다 할 일 다른 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예배를 딱 설교를 말씀 2시간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오후 예배를 아예 안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못 산다고 해가지고요 가족들 보라고 해서 저도 갔어요. 근데 아내는 못 들어가요. 딸들이 막 울고 불고 막 힘들어서 엄마가 못 산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형님한테도 그러고 애들한테 아들한테 엄마를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엄마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때 비도 많이 올 때인데요. 폐 이식 수술을 하는데요. 그 접수를 2년을 해놨는데도 수술을 못 받는 사람이 많대요. 허다돼요. 가산병원. 근데요. 그 막 폭우에도요. 우리가 기도하고 포기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요. 폭우 속에서도요. 헬기가요. 기증자가 갑자기 나와가지고요. 대구에서 헬기로 가가지고요. 거기서 어때요? 격추를 해가지고 헬기로 와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지금 집에 와서요. 식사도 잘하시고 이제 건너녀서 본대요. 딸이 11월 달에 결혼하는데 결혼식장 휠체어라도 타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적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왜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기적이 빵빵 일어나는데 지금은 안 일어날까요? 그건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데 있죠. 그죠? 그래서요,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이웃들 중에, 친구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적어놓고요, 성경책에다 끼워놓고 기도할 때마다 다른 기도하지 말고요, 이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이 먹을 거 입을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반대로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반대로 먹을 거 입을 거 이것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동안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많이 하였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쫓다가 내 인생 늙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그들을 찾고 그들을 만나고 하나님 전도하여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 지옥은 텅텅 비고 천국만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채워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이곳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 아프리카 케냐에도 예수님의 마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부지의 땅도 이제 준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벌써 지난주에 입을 열었는데 하나님 6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은 3천만 원도 하나님 수일 내에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내 자녀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것, 하나님 이것 때문에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꾸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주님 오시면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고 저들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생을 얻는 자의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삶을 날마다 체험하며 우리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두고 온 하나님이여 부모, 형제,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93장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 내 맘에 강같이
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오늘 또는 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난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는 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 너와 수도 고로 변한다. 세생 모든 자을 맛보 님을 모신 아니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는 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먹고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는 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네, 오늘 예배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꼭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잘 올려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10월 오늘 네 번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추운데 여러분 건강 관리도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선교전주 중보기도회는 전주 신덕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6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엘두렛 지역의 예수님 마을 부지 이렇게 듣고 지금 지난주에 제가 광고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벌써 반절 6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한 주 만에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반절 남았는데 마음에 은혜가 감동이 되는 분들은 단돈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여러분 그 예수님 마을 그렇죠? 주춧돌 놓는데 같이 마음을 모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뭘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정원관리운동본부에서 선교하기로 했고요. 목사님이 또 가까운 지인 목사님이 또 선교해 주시기로 했고 또 그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도 그 미국에서 지금 유학을 하는 자녀가 있는데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장학금을 1,000만 원을 받았대요.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요. 근데 이 돈을요 거기 예수님 마을 하는데 그 돈도 거기 같이 협력하고 싶대요. 이 선교사님이요. 선교하면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도 붙이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벅찰 것 같으니까
그 아이 또 시험 잘 보게 해서 1등하게 하셔서 미국에 가도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1,000만 원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또 은혜를 막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니까요, 또 기뻐하는 일 하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 일하시잖아요. 네,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벌써 반절 채워졌고요. 반절은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또 앞으로 계속 헌금으로 기도하면서 채울 것입니다. 또 혹시 알아요, 하나님이 한 번도 얼굴이 보지 않은 분을 또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배당도 짓게 하셨는데 2개나 또 하실지 소문 듣고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그냥 주님이 여러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기뻐할 일이 있죠. 어제 전북 노유에서 교회 노유 행사로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범수 또 이양순 목사님 안수 받았는데, 김범수 목사님은 박하림 사모의 남편입니다. 박하림 사모 됐어요. 여기서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양순 목사님 어제 안수 받고 우리 또 같이 남편 되시는 집사님도 나오셨는데, 우리 집사님 목사님 잠깐 나오실까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늦었어도 빨리 나오세요. 원래 이제 남편이 목사님이면 아내는 사모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여기는 또 아내가 지금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목사님이시고 이양 목사님이시고, 우리 남편 되시는 집사님은 원래 사부님이 되는 거예요. 여자는 사무고 남자는 사부예요. 그래서 우리 사부님은요 앞으로 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제 아내가 목사님이시잖아요, 부부가. 그래서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신앙의 모범도 되시고, 또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기독교 복지를 하는 공동체도 있잖아요. 교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이쪽에 선교관 4층에 이쪽에 우리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더 섬기는 일들을 앞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힘드신 분들 목욕도 시켜드려야 되고 청소도 해드리고 사물함 정리도 해드리고, 지금은 뭐 기저귀 찬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때로는 그런 일들도 있으면 조금씩 도와드리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발 씻었잖아요. 우리가 목회자가 일하는 거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훌륭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늦게 목회하시고 공부하시고 이렇게 목사 안수 받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우리 교회 오신 것을 얼마나 막 또 감사하며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아직은 일을 몰라서 좀 그래요. 일하다 보면 쉽지 않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많이 아껴주시고 도와주시면 우리 목사님도 사역 잘 감당하고, 우리 사부님도 또 신앙으로 더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면서 아름다운 가정도 되고, 또 따님과 아드님도 어제 봤는데 아주 직장생활도 잘 하고 직장생활 하고 계신데, 다음에 이제 자녀분들도 오시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인사할 때가 있겠죠. 여러분 두 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목사 안수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전지간만 몰드라 보조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영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며 교회 문턱을 나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